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하여 드린 제물을 받아주시고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였습니다. 의외죠. 우리는 보통 예수하면 그 한 분을 떠올리는데요, 그분 말고 다른 예수도 꽤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았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죠. 왜 흔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녀의 이름을 예수로 짓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예수로 짓기를 좋아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게 보통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제분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나? 하은, 지혜, 대성, 아름,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부모의 기대와 열망이 드러나곤 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그 단어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던 건 그들 나름대로 구원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표출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이웃나라의 압제를 36년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유대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이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자녀의 이름에 담아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데요, 하필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그 흔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좀 안 쓰는 이름, 뭔가 특이한 이름을 붙여주셨으면 더 신비롭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에 자신들의 열망을 담는 것이 보통이듯이 예수라는 이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해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친히 예수라고 지으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내 아들 예수가 그 이름처럼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맞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예수라는 자가 정치적 지도자가 돼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거다, 우리의 왕이 될 거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죠.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셨지만 그 이름에 담긴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버리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만 인간들의 생각과 달랐던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출생부터 사람들의 통념을 깨뜨렸었죠. 예수님의 출생이 어땠길래요? 누가복음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일단 태어나신 장소부터 비천했습니다. 구유에 뉘었다는 걸로 봐서 소나 말을 기르는 축사 아니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죠. 사진 한 장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그림인데요. 왜곡하지 않고 성경 구절대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 그림도 사실 실제보다 약간 과장된 겁니다. 소나 말이 사는 공간인데 저렇게 깔끔했을 리가 없죠.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여물통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냥 여물통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개역 개정이 구유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여물통 이래서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더 또렷하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은 그런데요. 사진 한 장 볼까요? 그렇습니다. 구유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사진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다 갓 태어난 아기를 눕힌다? 이게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집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아기를 강보로 쌌다고 하는데요. 강보는 포대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아기 엄마들이 하는 말이었는데요. 아유, 돈 많이 벌어서 최소한 우리의 면 100%로 된 거 입혀야지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한테, 그것도 갓 태어난 아기한테 보드라운 천으로 된 좋은 옷, 좋은 이부자리를 주고 싶은 건 당연한 부모 마음일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기 마련이죠. 제 경험으로는 면 100%보다 나이롱이 좀 섞인 게 옷이 더 단단하고 좋던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 100%면 빨면 줄어요. 후질후질해지고. 아무튼 갓난아기와 강보는 어울리지 않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가축을 기르는 축사? 마구간에서 조용히 탄생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왕을 기대하던 유대인들로서는 왕궁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구유에 뉘어있는 이 아기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목자였습니다. 목자였는데요. 목자는 당시에 하층민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태어나실 법도 한데 지극히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탄생을 알리며 오셨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예상을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노래하죠.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을 맞이할 때나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이거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수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기대를 잔뜩 담아서 예수님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 예수 능력자요. 당신이 베푼 여러 가지 기적들 우리가 익히 들어서 봐서 알고 있어. 빨리 와서 우리를 좀 저 로마 놈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소. 이렇게 등을 떠민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기대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아니었죠. 왜? 백마탄 왕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기엔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삶이란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를 무참히 깨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기대를 깨버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대를 깨버리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잘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잊기 십상인 존재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오히려 죄랑 가까워지기 십상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란 그렇게 연약하고 이기적이며 망각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걸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란 아들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동합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신다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방식의 기도를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재산을 없애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간섭하시고 섭리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까요? 야망을 이루고 내 꿈을 성취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면 구원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이 형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세상에 빠져서 살 때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 만사 형통하는 것,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결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형통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그것에게로 옮겨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인생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열등감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일 겁니다. 그런데요, 설교자도 부끄럽지만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저의 작은 경험으로는 유명한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휴일에 일 많이 시킵니다. 정말로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주일날 청년들 사이에 이런 사고방식이 은근히 깔려 있어요. 주일날 지금 출근해 있는 친구들은 잘 나가는 친구들이야. 막 지금도 막 바쁘게 강남의 어딘가로 가서 일하고 있고, 나는 그러지 못하니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고 찬양팀이나 하고 있고 봉사나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은근히 주눅 들어 있는 경우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꽤 많습니다. 일이 바쁜데 어쩌라고요? 누가 주일 성수 못하는 직장 가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과장되게 심하게 들리십니까? 분명히 주일 지키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지가 지발로 주일 성수 못하는 직장 가놓고서 왜 남 탓을 합니까? 자,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쁩니까? 담당 목사가 설교하니 내일은 좀 예배당 안에 있거라, 이렇게 카톡 하나 보냈더니 또 그 말 듣고 예배 드리러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아있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들이라고 뭐 약속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막 잘 나가는 사람들, 주일날 막 바쁘게 여기저기 일 보러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서 우월감 가지시고 또 뭐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바람을 꺾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2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예배에서 한 성도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저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셨단 말인가? 다른 성도님들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 기도가 진심이라면 엄청난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악 투성이인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악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꺾으시고 우리의 바람을 안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람을 다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을 거라고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욕망을 이뤄보겠다는 건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잠시 예배에 참석해 주고 헌금해 주고 봉사해 주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주실 떡고물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드나드는 건 위선입니다. 믿는 척하면서 교회를 드나드는 것에 불과하죠. 만일 그렇다면 정치적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그 기대가 좌절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입니다. 동화나 영화로 널리 알려져 있죠. 저 램프에서, 저 밑에 저 갈색 저게 램프인데요. 저 램프에서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바람을 들어주는 존재. 그게 저 뭐 알라딘이라는 요정이죠. 진인가요? 요정의 이름은 어쨌든 저 요정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정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면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냐는 겁니다. 안 들어주시면 내가 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는 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내 바람을 꺾으시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바람을 이뤄주시려고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해결사로 오셨습니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댁과의 갈등, 이루지 못한 꿈, 이것들을 다 내 바람대로 해주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게끔 하시면서, 우리의 욕망을 짓누르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끔 붙잡아 주시는 분,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서정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